저는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1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시드 선교회 본부 USA 부대표로서 교육 동원 개발 담당을 한 지 이제 2년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부 사역적으로서는 경험이 많지 않지만 또 첫 안식년 때 어떻게 하면은 저희 파송교회가 이제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선교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교 교육을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열방 선교학교라는 과정을 해서 지금 벌써 이제 10차 이상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통신도 리더십들도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교를 명령하신 그 메시지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늘 외우고 또 선교의 귀한 지상 명령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인데 자꾸 이 제자를 삼는다는 말에 너무나 초점을 맞춰가지고 앞에 있는 모든 족속이란 말을 그냥 스스로 한국 사람 그냥 우리 한국 사람 제자 훈련하면 되고 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바로 선교인데 그 선교 명령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 갑니다. 그래서 시드 선교회는 처음 시작 모토부터가 선교는 교회 갑니다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선교의 내용은 결국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건데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혹은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교회만으로 보느냐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볼 때 선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한시라도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것은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바탕을 깔고서 그 위에서 이제 내 개인도 봐야 되고 우리 교회도 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훈련은 어떻게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이 됐냐면 수많은 제자훈련이 있었죠. 물론 열심히 참 성도들 양육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생각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냥 제자훈련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선교에 대한 부분 아주 한 페이지나 한 과 정도 다루고 나머지는 그냥 다 양육을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선교를 가지고 1과부터 마지막까지 선교의 바탕하에서 왜 기도가 필요하고 왜 전도가 필요하고 왜 교제가 필요하고 왜 말씀 필요한지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러 가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 교회가 완수할 때 꼭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에서 참 선교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 채 한번 개교회를 여러분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개교회를 생각해 보실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이 제자 훈련 코스를 277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을 했는데 다 마치고 났는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교에 대해서 아는가? 또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런 대답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 제자 훈련은 선교의 아주 일부분만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자 양육, 성도 양육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교로 연결되도록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그 프로그램은 반쪽짜리 혹은 절름발이 그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방을 품게 하는 이 일, 이것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 공부 중심,
또 개인 양육과 적용 중심 이 부분에서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뤄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장년들만이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 전체 연령층에 이르기까지 다 골고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교육은 그냥 단언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세계 선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모든 지역교회에 선교 교육이 있다면 그 폭발력과 영향력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선교 교육이 있고 선교 지향적인 선교 중심적인 목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세계 선교 그 완수는 멀지 않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역교회가 선교교육을 충체지면서 효과적으로 또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부분을 좀 이슈를 보겠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이 교재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은 선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담임 목사님의 선교 철학과 선교 비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그 핵심이 뭡니까? 목회 철학 아닙니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철학만큼은 내 평생의 목회에 이걸 가지고 하겠다. 그 목회 철학 안에 담임 목사님의 선교 철학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 철학이 만약에 정립이 안 돼 있고 그것을 외면했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선교가 선교위원회 중심으로 혹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훈련을 받고 막 선교가 뜨겁게 불타올라서 정말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온 성도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선교는 아직 안 됩니다. 우리 건축 끝내고 합시다.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지금 선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 혹은 저의 비전은 제자 양육입니다. 근데 선교는 안 해요. 이게 지금 벌써 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 철학에 반드시 이 선교 철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사실 호성기 목사님, 또 박희희 목사님, 또 한기영 목사님, 김혜태 목사님 모든 이 힘내세 리더십에 되는 여러 목사님들, 지역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교 철학과 비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중소형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선교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느냐? 그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 전반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목회자들이 이 선교 교육이 깨어야 될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던 가운데 보통 이제 선교 교육을 하면은 제가 시드 선교학교를 여러 군데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는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에서 한 6개 교회에서 동시에 뭐 하루에 그냥 2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도 했는데 특징을 보니까 선교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은요. 그 선교 교육 프로그램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그냥 하나의 교회 안에 선교위원회 한 프로그램이고 선교 교육은 선교위원회가 어떤 플랜 올려갖고 하는 거다 생각하시는 교회는 참석을 안 하세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분들이 선교의 도전과 비전을 받고 뭘 하려고 하는데 전체 그림 안에서 그냥 선교 파트의 하나의 행사로 알고 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인적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공평하게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교는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먼저 깨워야 되는데 왜 안 오실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있을 때 빠지시기도 하고 또 바쁘시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는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분들만 따로 모아서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선교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현존하는 선교 교육 프로그램 중에 가장 아카데믹하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은 미션 퍼스펙티브입니다. 이거는 물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교에서 많이 이거를 그냥 무작정 시도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선교를 잘 모르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미션 퍼스펙티브스 그거를 신학적인 배경이나 아무것도 없이 첫 강의를 들었을 때 느끼는 그 충격은 선교는 어려운구나. 이렇게 복잡해. 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고 결국은 제가 몇 군데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한 교회를 모니터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 이러면 나 안 가겠다고 막 가려고 했던 분이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고. 예. 그것은 이제 처음 도입에 프로그램을 잘못 소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이미 신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미션 퍼스펙티브 과정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뉴욕과 워싱턴 지역에서 목회자분들 한 50분씩 초청을 해서 일주일 집중 세미나 하려고 합니다. 10주, 8주 하면 다 목사님들이 못 오세요. 목회 일정이 바쁘셔서. 그래서 내년 목회 계획 세울 때 한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통 금요일까지 하는데 토요일까지 하면은 코디네이터 훈련을 마쳐서 그 프로그램을 직접 교회 내에서도 운영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목회자가 살면은 교회의 선교가 산다. 이게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 교회가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상설 선교 교육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상설 선교 교육 과정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선교의 저변이 확대됩니다. 보통 선교에 이루어지는 단계는 전체 성도의 약 50% 정도는 그래도 선교에 좀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교회에서 하도 선교해야 된다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참여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는 헌금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선교 헌금을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이걸 봐도 숫자로 벌써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선교 헌신자들은 10% 미만입니다. 선교 장기, 중기, 단기로 나가는 숫자를 한번 감아보면 전체 성도의 보통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50%의 선교 관심자들을 선교 참여자로, 선교 참여자들을 선교 헌신자로 이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것인가? 그러면 결국에 모든 성도들이 나머지 50% 이상의 성도들이 계속 그런 과정, 선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선교 동력화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선교 교육 과정은 선교의 자원이 확대되죠. 선교 교육은 선교의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기도와 물질의 자원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교 교육을 통해서 도전받고 변화받고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이제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른 선교 교육이 상설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선교의 바른 철학과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사실 정규 선교 교육 과정 이것을 통해서 선교의 바른 방법과 방향을 터득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중소교회에서 사실 선교 헌신자가 나와서 지역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교 단체에다가 보내서 위탁 선교 훈련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 교육은 그냥 선교 단체가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그냥 역시 열심히 양육하고 근데 그 양육이 결국 제자를 양육해 놔야 되는데
선교를 향하여 가지 않는 제자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바른 선교 철학을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선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선교지에 꼭 필요한 선교사를 양산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선교지에 세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선교사, 꼭 있어야 될 선교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선교사. 그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사실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카테고리를 현장에서도 혹은 뭐 파송하는 교회들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물론 선교사의 개인 성향이나 뭐 배경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가 헌신되기 전에 이미 지역교회에서 충분한 선교 교육과 훈련과 그 방법과 방향들을 터득하고 그것을 생활화하고 삶으로 나타낸다면 선교지가 그렇게 지금 어려워지지는 않았겠죠. 물론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가끔 들려오는 이런 문제들은 지역교회의 책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제 선교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교 교육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을 때 모든 선교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모든 선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거든 선교 단체에서 하는 거든 이 네 가지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네 가지 카테고리가 뭐냐? 첫째는 미접촉 종족 사역입니다. 첫째는 이 미접촉 종족은 뭐냐면 미전도 종족과는 좀 더 세밀한 개념이에요. 아직 선교사들이 그 종족을 향하여 한마디로 타치가 안 됐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그곳에 나가지도 않았고 선교사도 없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전 세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했을 때 한 3천 종족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가 미전도 종족이죠. 미전도 종족.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미제자화된 종족 그룹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민족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과연 제자화된 교회인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바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과정 끝낸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교회 내에서 아직 헌신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제자로 만드는 이 작업이 세 번째 카테고리죠. 네 번째 카테고리가 있어요. 미동원 종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동원된 unmobilized people.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미주 지역의 한 3,500에서 4,000여 교회 중에 선교를 좀 한다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뭐 통계를 지금 잡은 건 없지만 어림 잡아서 각 지역별로 한 것을 좀 이렇게 추스리면 10%에서 20%를 넘지 못합니다. 전체 교회 숫자 중에. 여기 뉴욕, 뉴저지 지역만 해도 약 350개 이상 교회가 있는데 90% 이상이 미자리 교회고, 미자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교를 거의 못하든지 아예 안 하든지. 그럼 결국은 그 퍼센트가 전체 교회를 확산할 때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 미접촉 종족을 접근해 나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어딜 가야 되는가? 미접촉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고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미제자화된 undiscipled, unmobilized, 요 미제자, 미동원된 그룹은 뭘 해야 되냐? 가르쳐 지키는 쪽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나아가야
지역교회 선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의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선교의 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의 책인 성경을 메인 텍스트로 매일 혹은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을 펴놓고 앉아서 듣고 있으면서도 성경은 선교의 책이라고 하는데 선교에 대해서 그 부분을 듣지 못하고 있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선교 주일 그때 선교 설교하고 만약에 끝난다면 그럼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 교육을 하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 그렇다고 매주 52주 내내 선교 하면은 그게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메시지를 하든 그 꽃과 결론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선교라고 하는 꽃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선교 교육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걸 선교 단체 일이라 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이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주신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교육을 해야 되고 교회도 훈련과 양육을 시켜서 선교사를 키워내는 준비를 다 해놓고, 근데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전문성의 선교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합력해서 교회가 선교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런 모델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7번째는 이 지속적인 선교 교육은 1.5세와 2세들에게 선교 신앙을 전수해주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우리 북미의 한인교회들의 공통 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들, 제가 워싱턴에 있는 교회도 보고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제가 이제 출석을 하고 있는데 5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65세 이상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이상. 75세 이상이 1,000명. 65세 이상은 그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들 고민들이 뭡니까? 젊은이들 어디 있는가? 한국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냐? 3%. 지금 3%랍니다. 3%. 이 3%의 의미는 뭐냐면요. 미전도 종족이 그 지역 복음화가 3% 미만이면은 그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국의 대학생들이 3% 믿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 그룹 안에 들어가는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북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1.5세 목회자 여러분 찾기 쉽습니까? 왜 그러면 안 나오는가? 신학교를 안 가잖아요. 과거에는 헌신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보내요? 다 신학교 보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신학교 안 가도 되고 이제 네가 맡은 자리에서 하면 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은 선교사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 그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민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교육을 안 하니까. 선교적인 신앙 교육을 안 하잖아요. 주일학교에 선교 교육 프로그램 있나요? 혹시 있는 교회에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안티옥 교회는 조금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제외하고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럼 중고등부에도 당연히 없을 테고, 뭐 청년은 이제 장년 그룹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선교 교육에서 빼놓고 어른들만 하니까 계속 실버 선교만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동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은 동원 사역자들이 고민이 그겁니다.
1.5세, 2세 선교사 후보 찾기가 너무 힘들죠. 목회자도 안 나오는데 선교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원인을 파악해야죠. 원인은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선교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누가 세워요? 대부분 이제 신학교 간지 1년, 2년 된 분이 선교를 전혀 모르는 분이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세워요? 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먼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받고 그것을 부교육자들 회의할 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고, 근데 할 수가 없다면 PGM에서 또 좋은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시드 선교에서도 아직 프로그램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미 다른 단체에서 그걸 잘하고 있다면 서로 이걸 합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킴넷 그 임원진들께서 지금 하는 작업이 그겁니다. 지역교회 선교 매뉴얼을 만드는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이르기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해주자. 그래서 지역교회들마다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가이드라인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동안에 그런 툴이 없어가지고 목회자들이 장년들 신경 쓰기 바쁘고 주일학교나 뭐 중고등부는 교육자들 그냥 전도사님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게 선교 교육이 단절돼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서 뭐 콩 심은데 콩이 나오고 파 심은데 파이 나는 건데 안 심었는데 뭐가 선교 후보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 선교 신앙 유산 전수하는 차원에서 선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선교 교육 과정을 특별히 이제 작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드 선교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소개를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5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 기초를 배웁니다.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 왜 해야 되는가, 선교는 언제 해왔는가, 선교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또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떻게 문화를 넘어 선교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성품, 어떤 모습으로 선교되는가. 우리 시드 선교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단기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고 뭘 준비되고 전략적인 공부고 이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교위원회와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체질 개선의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선교 입문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에 가야지. 교육만 받으면 안 됩니다. 교육만 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섣불리 교육을 받으면 나는 이제 선교를 알았다 생각하고 이제 당회나 혹은 선교위원회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시면서 선교 현장은 전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분이 중요한 파송 선교사, 현장 선교사의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물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인풋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는 그런 영향 전혀 안 받고 그냥 단독적으로 결정되는 거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꼭 교육을 받은 분들은 현장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교회 선교 교육을 통해서 세계 선교는 앞당길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역교회 선교가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뭐 한 개개는 못 만들어요. 한 단체를 만들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킴넷이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지역교회는 그걸 가지고 그 툴을 가지고 열심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선교 철학을 중심으로 지역교회 선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